5월에 실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 아마도 5월에 이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5월이 되면 내내 잊고 살다가도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부모 생각하며 또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은 이 살아생전에 불효한 것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속썩여드린 일들 생각나겠지요. 또 다행스럽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생존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또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 끼쳐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글이었는데 대단한 충격을 일으켰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6살 된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텔레비전과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느냐 라고 하는 이 설문을 물었더니 92명이 대답하기를 텔레비전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뒷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왜 필요하죠? 더군다나 아내들의 이 말은 더 가관입니다. 당신은 입금만 잘하면 돼. 요즘에 점점 아버지의 설 자리가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바로 불신앙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란 살아계신 부모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연결지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아예 규정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10계명에 기록된 이 계명의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을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따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즉 인간과의 계명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율법의 중심점이다라고도 하고, 또 10계명의 배꼽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가장 첫 번째 관계입니다. 이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에도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멈추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중단하면 돼요. 그런데 이 효도의 계명은 하라라고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고 하더라도 끝없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릴 때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두세 곳에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효도를 다하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최후의 7마디 중에 세 번째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끝까지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종교다, 어른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는 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 한 상 잘 차려놓고 절하고 그분이 절하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오셔서 그 음식 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데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준들 그 부모가 그걸 드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 드려도 그런 효도는 성경적 효도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 문득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 계명을 혹 내가 잘못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인 송강정철은 이렇게 노래하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가수 임승근 씨가 부른 노래 아십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다 불러볼까요? 그렇습니다. 어버이 잃고 난 다음에 서로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우리는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무심코 이 논두렁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우렁이를 보게 됐어요. 우렁이. 여러분, 이 우렁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이 우렁이는 제 몸에 알을 낳고 새끼들이 그 살을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미가 한 점의 살도 없이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고 주고 결국에는 빈 껍데기로 남고 결국에는 아주 초라하게 그 물 떠내려갈 때 쫙 떠내려갑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려는 아버지의 희생,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 우린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로 활동했던 탄 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먼 훗날 후회할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꼭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계실 때 꼭 하고 싶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님 찾아뵙기, 고향 찾아가기, 단 하루 동심으로 즐겨보기, 일기와 자서전 쓰기, 날마다 15분씩 책 읽기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인류 대학을 졸업한 이 졸업생이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중에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발을 닦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면접관은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부모님 발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려고 성급하게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저 앉아서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의 발등을 잡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어머니의 발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이 발등에 닿는 그 순간 아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발등은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의 그 발등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굳은 발을 닦아주다가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다음 날 청년은 면접관에게 제가 평생 부모를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채용되게 됩니다. 저자는 이 글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항상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며 나를 훈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손에 슬그머니 돈을 쥐어주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저도 지난 5월 5일 다른 약속도 있었지만 어버이날에 내려가지 못할 또 상황이라서 다 취소하고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못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박밭에 가서 온종일 함께 제 아내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아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더운데 힘든데 나와서 추워.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부모님들은 날마다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깡마른 나의 부모님, 뜨거운 태양빛에 붉게 그을린 검붉은 피부,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꾸부정한 나의 부모님, 지금도 수박밭에서 아픈 다리 절뚝거리며 일하고 계실 나의 부모님, 그 모습 차마 쳐다볼 수 없어 눈을 아래로 들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 한마디, 이젠 힘든 일 그만하세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서목사, 너가 용돈 줄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도라고 말하면 흔히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상복은 이 죄인의 옷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드시는 것, 입는 것, 또 주무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부터 효도란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분명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올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하죠. 얘야,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지? 그때 아들이,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려고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는데? 아들은,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단한 효자 났어요. 세 번째는 가문을 소중히 여겨서 대를 이어가는 거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과 자녀를 못 낳는 것이 불효 중에 불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면 그것이 바로 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경적인 방법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두 가지는 이 본문 22절에 나오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 경험, 사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효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부분이 바로 순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당한 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빼어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고 나의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될 때는 꼭 빼어놓지 않고 3가지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난, 순결, 순종입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도록 서약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은 2가지 종류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도원 전승에 따르면 수도 원장을 뽑을 때 수도사들 중에 가장 연장자를 수도 원장으로 뽑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수도 원장을 아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수도원에서는 아부라고 불렀는데 이 2가지 의미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수도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영성적인 훈련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영성적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경외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의 한 조건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부모는 경외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과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2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즉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늙은 어미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눌해지기 마련입니다. 아픈 데도 많아지고 잘 잊어버리고 죄송합니다만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늙은 부모는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늙은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늙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해도 부모님들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자로 효라고 하는 것은 노인, 어르신, 노와 아들 자자를 합친 것 아니겠습니까? 즉 효도란 늙은 부모를 젊은 자식이 떠받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당연히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받쳐드리고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 키워놓으니 혼자 잘난 척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래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란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지게 될 때는 5장 6부 가운데 간을 일컫는 말로도 쓰여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입니까? 바로 이 간 기능과 공경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들의 공경받아야 할까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돌봄과 격려,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워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효도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 다른 차원을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요. 즉 성경적인 효도의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부모를 곧 기쁘게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인의 아비가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가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고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웠다라고 칭찬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혹 부모 자신은 의롭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부모의 공통적인 심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꼭 큰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게 해준 게 뭐냐 말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만 받았다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설령 부모님이 잘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히 오랫동안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게 잘해준 부모에게만 한정해서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찮게 여기며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 느낄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자녀들의 본이 되시는 어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면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 모든 가정들이 효의 가정이 되고 주의 약속된 복을 다 같이 받고 또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